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가 어린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는 이야기, 두 번째로는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우글거리는 사자굴에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사자들 한 달을 굶겼대네. 그 굶긴 사자를 굴 속에다가 바글바글 집어넣고 그 위에서 사람을 던지면 그 굶주린 사자들이 먹이가 떨어지니까 갈기갈기 찢겨서 비참하게 죽는 게 당연한데,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던져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해가지고 입도 못 벌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날 오셔서 사자들의 이빨을 다 뽑아버렸다네. 나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자들의 이빨을 다 뽑아버렸구나. 근데 그 선생님이 과장 이야기였습니다. 그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좋아서 집에 가서 엄마에게 엄마 다니엘이 있잖아.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이빨을 다 뽑아가지고 다니엘을 삼키지도 못하고 건드지도 못했대네. 그러면서 막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제가 참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다니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참 좋아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다니엘에 관한 설교를 특별히 금요철야에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던 중에 다니엘을 이제 집중적으로 묵상하면서 놀랍게도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깊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시작했고,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구나. 이걸 하나씩 발견해 우리 성도들과 나눌 은혜를 생각하니 참으로 가슴이 벅차왔습니다. 자, 다니엘이 잡혀갈 때 소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년이라고 하는 나이는, 우리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소년이라고 하고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청소년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소년이라고 하는 그 나이는 8살에서 11살 정도까지. 그러니까 10살 이전의 아이를 소년으로 치부하고 10살이 넘어가면 청소년 정도로, 단어는 다르겠지만 그렇게 취급을 하고, 13살, 14살이 되면 이제 청년으로 구별을 해버려요. 옛날에는. 그런데 다니엘이 잡혀갈 때 소년이었다면 그가 8살에서 10살 안에, 그러니까 중간으로 칩시다. 9살입니다. 자,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셨지 않습니까? 9살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입니까? 2학년입니다. 9살 아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 이스라엘을 애워싸고 협박하며 항복을 받아내고 그 속에 들어가서 여호야김에 가졌던 금과 은과 또 성전에 있는 금들을 가져다가 자기가 섬기고 있는 자기 신이 있는 그 창고에다가 거기다가 보관합니다. 어마어마한 금덩이를 거기다가 보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관장들을 시켜서 자기가 포로로 삼았던 나라에서 유능하고 똑똑하고 앞으로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아이들을 데려서 바벨론화시켜서 앞으로 내가 이 큰 나라를 지배할 때 거기에 요소요소의 지도자를 삼으려고 그 아이들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잡혀오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시대적 배경을 한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키포인트가 들어있어요.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애워쌌더니.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에 있는 작은 도시 수도인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는 말은 나라의 방비가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자, 일본 적군이 바다를 건너서 와서 우리 성남을 에워쌌다 하는 말은 우리 국경이 다 무너졌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그때 내가 무너질 때가 언제였는가?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바벨론에 향하여 무너지고 70년의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때 왕이 누구냐면 요야김입니다. 요야김이 다스린 지 3년에 왕이 된 지 3년째에 바로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왕이 무능하고 변질되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왕은 어떤 인물일까? 성경에 보면 종교 개혁을 이루고 우상으로 물들었던 제단을 청소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른 예배와 제사를 드리게 했던 거룩한 왕이 있는데 그가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던 왕이었습니다. 어쩌면 다윗만큼이나 요시야 왕을 하나님이 사랑했고 인정해 준 거룩한 사람. 너는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받을 만큼 요시야는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가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찾지는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시야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모세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하나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그 같은 자가 없었더라. 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준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아셨습니까? 무슨 왕이라고요? 요시야.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요야김입니다. 자, 그때 요시야가 왕위에 있을 때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성전을 정리하고 청소하다가 몇천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게 율법책입니다. 그 책이 그 뒤에서 그 안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hil기야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왕에게 나아가 왕이요, 하나님의 율법책이 성전을 정리하다가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속히 가져오라.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으라. 그래서 hil기야 제사장이 요시야 왕 앞에서 그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을 때 요시야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애통하며 가슴 아파 울며 자기 옷을 찢으며, 자, 이스라엘 그 구약에 옷을 찢었다는 말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자기 옷을 찢었어요. 이게 요시야 왕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애통하며 자기 옷을 찢을 만큼 통곡하며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일까?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마음껏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믿음도 무너져 내리고 신앙도 쓰러져 버리고 교회가 이제는 교회가 아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이 없는데, 여러분은 그걸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애절하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냥 평범하게 전했어요. 오늘만 예배드리고 감동받으면 끝났는데
위로 설교로, 소망 설교로 여러분의 주고 끝났는데, 축복 설교를 했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제가 선택한 말씀은 계시록이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 마라나타. 반드시 오신다. 깨어서 기다리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통곡하며 애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유다의 왕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요시야 왕.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 요시야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그렇게 선한 왕이었고 믿음의 왕이었다면 그 아들이 보고 자랐다면 아버지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길로 가고 말씀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어디서 이상한 놈이 태어났는지 이 여호야김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가버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낸 예후가 그 여호야김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책 말씀을 봉독하며 읽고 있을 때 보좌에 앉아있던 이 여호야김이 그 율법책을 가져다가 칼로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자기 앞에 있는 화롯불에다가 계속 율법책을 던져서 태워버리는 이런 변질된 짓을 한 게 누구냐면 여호야김입니다. 듣기 싫다. 이게 뭘 무슨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찍기 찢어서 그 화롯불에 태워버렸습니다. 말씀 듣기 싫어. 너는 다시는 내 앞에 오지 마라. 다 찢어서 화롯불에 던져버려. 그런 망나니가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자, 왜 나라가 망했는지 여러분 눈치채셨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런 강대국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했던 그런 변질된 어리석은 왕이 바로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환경 따라가고 상황 따라 변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아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현실 아닙니까? 세상에 물들어버린 교회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걸 많이 깨달아요.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 내가 말씀 편에 서야 되는데 이 말씀을 내 편을 만들어. 그래서 내게 좋은 대로 적용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맞고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끌어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여서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그 말씀을 이용하는 거지. 내가 말씀에 순종할 생각은 안 하고 말씀을 합리화해서 이용하는 거야. 가령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마다 조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무시는 건지 조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 좀 눈 좀 뜨고 똑바로 좀 말씀을 들으라고 혼을 냈더니 끝나고 씩 웃으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잠을 주셔서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고 3번이나 가서 깨워서 함께 기도하자. 그때 주님이 나중에 포기하시고
인간이니 할 수 없구나, 연약하니 할 수 없구나 하고 인정해 줘 버려. 그런 것을 자기에게 합리화시켜서 말씀을 내 편으로 만들어 자기의 합리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자, 1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다윗이 다스린 지 3년이 아닙니다. 자, 다윗이 다스린 지 3년째 다윗 시대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 위에 온 나라 위에 복을 더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왕 하나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온 나라 이스라엘에 복을 주셨어. 그런데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이런 벌레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화롯불에 던져 태울 만큼 이런 악한 자가 3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 다음은 읽을 필요도 없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큰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도 아닌 예루살렘을 에워쌌어. 왕궁을 에워싼 거야. 그럴 정도로 힘없고 무능한 나라가 되어버렸어.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주었던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군대가 출동하지 않았어.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에 그 뒤는 네 글자입니다. 망한지라.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호야김 때문이에요. 왕이 변질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 때 나라는 망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받아 순종할 생각도 없고 오히려 두루마리를 찢어서 화롯불에 태워버린 여호야김에 의하여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는 많은 학자들이 잠깐 지나는 질병이 아니다. 이 지구상에 인간이 존재하는 계속되는 질병이 될 것이다. 그 코로나19가 계속 변종을 해서, 그러니까 백신을 만들어도 이 사람은 든다, 이 사람 안 들어. 왜냐? 계속 변이를 하는 거야. 희한한 거로. 코로나가 그 다음에 코로나가 되고 코로나가 큐로나가 되고 이게 막 바뀌는 거지. 미치는 거예요. 재앙이거든요. 자, 일본에서 또 총리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교회 예배를 금지한다는 거예요. 자,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발생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발생률에 교회를 통해서 발생 비율을 제가 한번 봤더니 0.13%예요. 1000명 중에 1명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999명은 술집이나 제일 많이 70%가 신천지 집단에서 발병한 겁니다. 그게 지금 퍼져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 환자가 훨씬 더 많아요. 매일같이 하루에 40명, 50명씩 중에서 30명 넘게가 해외에서 다 유입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이걸 막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퍼뜨리는 거야. 2주간 격리 안 해. 핸드폰 거기다 놓고 돌아다닌다는 거야. 거기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감염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규범이 마치 교회인 것처럼 예배 금지법을 발의했는데 교회 대표들이 가서 항의하니까 그러면 주일 예배는 방역을 잘하고 마스크를 쓰고 뭐 예배 드려도 좋다 뭐 이렇게 또 바뀌었습니다. 자, 여러분 심각한 질문이에요 이거. 저들은요 그걸 몰라요. 교회가 만일 예배가 중단되고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린다면 코로나가 없어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일 강제로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를 중단시켜버린다면 코로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이걸 왜 몰라요? 여러분,
대한민국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흥왕해졌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 힘있는 경제국가가 된 이유는 뭔지 아세요? 대통령들이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해서 아니에요. 선교의 피를 흘리고 눈물로 기도했던,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들, 국회의원들, 장관들에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걸 몰라요. 자, 요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태워버릴 때 하나님은 요야김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멸망시켜버렸습니다. 태워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여호야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만일 우리 속에서도 그 말씀을 여호야김처럼 불살라버리는 사람, 듣고 끝나버리는 사람, 지겹다고 여기는 사람, 나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듣고 너무 우리는 그냥 흘려버린다는 거야. 여러분, 좀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하나라도 내 마음에 새겨서 가슴을 찢고 애통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다윗 왕이 다스린 지 3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온 나라에 복을 더하셨더라. 내 삶에 하나님이 온 가정에 복을 더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어린 다니엘, 9살, 10살 된 다니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그야말로 부모 곁을 떠난 어린 소년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망했던 이 나라,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됩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돌리시면서 다시 회복되고 포로 기한이 시작되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나라를 다시 세우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 수백 년 동안 망했던 그 나라가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겠어? 그런데 망한 이스라엘이 지금은 땅은 작아도 우리나라 전라북도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게 현실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작은 나라가 세계 경제를 다 쥐고 있어요. 미국의 달러를 누가 만드는지 아십니까? 유대인이 만듭니다. 유대인이 미국 증시에서 돈을 빼가버리면 미국은 무너집니다. 미국도 이스라엘을 못 건드려. 봐봐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다 막 폭격을 하고 헬기가 가서 막 거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막 전쟁을 하고 뭐 군대가 몇십 명 죽었네 뭐 하면 미국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면 미국에서 아무 말 안 해. 말 못해. 저게 뭐야? 우리나라가 핵무기 만든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미국에서 펄쩍펄쩍 뜁니다. 그만큼 강대한 힘이 있는 나라가 됐어. 작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노벨상의 63%가 유대인들이 받았어요. 이 엄청난 문화의 힘, 정신력, 그 탁월한 지혜,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이 다니엘 한 사람의 영성이 그 민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자, 바벨론은 그 소년들을 잡아다가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언어와 문학을 가르칩니다. 그 이방 나라의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치고 이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고, 두 번째로는 왕의 음식을 먹게 하므로 그 왕의 음식은 왕이 섬기는 그 신에게 제사를 드려다가 먹는 음식이니까 이게 우상을 섬겼던 음식 아닙니까? 산의 진미일 수는 있지만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그들에게 먹여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바벨론화 시켜버린 겁니다. 세 번째는요, 창시 계명을 했어. 창시 계명이 뭔지 아세요? 이름을 바꾼 거야. 일제가 우리나라 36년 할 때 일본어를 가르치고, 우리 할머니들 어렸을 때
예? 그 학교를 가면 일본 배운 거 기억나죠? 그리고 이름도 일본 이름으로 바꾼 거 기억나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일본이 한국을 아예 없애버리고 일본화시키려고 정신까지 개조하려고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이 안에 정신이 살아있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진 거지. 자, 1장 7절을 보십시다. 어떻게 바꿨는가?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자, 다른 이름도 제가 해놨는데 이 시간이 없으니까 다니엘만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 벨드사살이라고 고쳤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뜻이 있어요. 다니엘, 이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의 결국이다.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부모가 다니엘을 낳아놓고 하나님이 너를 심판해. 하나님이 너 보고 있어.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하면서 다니엘이라고 이름을 줘줬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십니다. 그런데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말은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옵소서. 벨이여 나의 생명을 지키소서. 벨, 바벨론. 바벨론이라고 하는 뜻은 신의 문입니다. 큰 신성을 섬깁니다. 그래서 바벨, 벨, 신의 문.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이 마두둑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 마두둑. 그걸 한마디로 벨입니다. 벨.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벨이 나의 생명을 보호한다. 우상이 나의 생명을 보호한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결정해 주신다. 나를 심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백성인 다니엘을 완전히 정신을 개조해서 바벨론화 시켜서 벨드사살이라고. 벨이 너를 지켜주고 벨이 너와 함께하고 벨이 너를 보호해줄 거야 하면서 이름을 딱 바꿔버렸네. 멋진 이름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거절했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신앙을 붙들고 그 이방인의 포로였지만 그 바벨론 정책을 거절하고 그걸 지켜낸 사람이 어린 다니엘이었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나는 그 9살 난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제가요 이 다니엘을 보면서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워. 어떻게 이 어린 아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 8살, 9살 아이들은 어떠하십니까? 전부가 다 인터넷에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정신없이 게임에 빼앗겨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는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을까? 아니 어른들도 말씀을 듣고 다 스쳐버리는데 어린 아이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호랑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아무리 위기가 와도 내가 정신만 깨어있으면, 내가 정신만 바로 차리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 미국의 그 넓은 땅을 저는 여러 번 가서 보았는데 진짜 부러워요. 가도 끝이 없네. 어떤 목사님이 횡단을 했는데
잠도 안 자고 3박 4일을 달려야 끝에 도착하네. 서부에서 저 동부로 가는데 우리는 2시간이면 가지 않습니까? 와, 3박 4일을 잠도 안 자고 중간중간에 빵으로 식사를 하고 3박 4일을 갔대요. 자면서 가면 일주일 넘게 걸린대요. 그걸 횡단하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영국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 땅의 원주민, 원주인들은 아파치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파치족은 결국 백인들에 의하여 제압당했고 그 영국에서 온 사람들, 지금 미국의 백인들이 지금은 미국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파치족에게 구역을 만들어줬고 줄을 쳐놓습니다. 그래서 아파치 구역입니다. 저는 지나가다가 아파치 구역 그 간판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서 나오려면 나올 수 있는데 허가를 받아야 돼. 마치 군대에서 휴가 나온 것처럼 몇 시간, 며칠 딱 보고 끝나고 나면 들어가야 돼. 만일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엄청난 처벌을 받습니다. 그 대신 미국 정부에서 그 사람들에게 한 달에 일정의 돈을 줍니다. 술도 제공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마약을 하든 뭐하든 아무 제재가 없습니다. 그 대신 이 철조망 나오지 마. 너희들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한 달에 몇천 불씩 줄 거야. 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그 원주민들은 그 안에서 그 미국의 달러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일 안 해도 돼. 왜? 돈이 풍성하니까. 돈이 남아도니까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합니다. 지금 아파치족이 한 5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550만 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파치족이 이건 알고 있어. 이 땅은 원래 주인이 우리인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땅의 주인이었는데 저것들이 빼앗아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러나 550만이나 되는 이 엄청난 아파치족은 절대로 그 땅을 미국인들을 몰아내고 다시 원주인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확률은 전혀 없습니다. 숫자가 적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그들의 정신이 썩어버렸고 죽어버렸고 도박에 빠져있고 마약에 빠져있고 알코올 중독자. 아파치족의 70% 이상이 알코올 중독자고 40%가 마약 중독자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들은 썩어버렸어. 자, 그들의 무슨 힘으로 무기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뼈있는 정신. 그 9살 8살밖에 안 된 다니엘이 몸은 어리지만 그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정신, 신앙의 정신, 말씀의 정신이 살아있었어. 어머니로부터 그걸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받았어. 그랬던 그 아이가 그 먼 나라에 잡혀갔어도 그 환관장들이 얼마나 회유하며 다니엘을 교육시켰겠습니까? 그래도 듣는 척하지만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어. 그리고 그는 자기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꾸지 않아. 다니엘서 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다니엘이 이렇게 나옵니다. 8장 1절에 보면 나 다니엘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8장 15절 나 다니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그 이름을 잊지 않고 그가 총리 대신에 올랐어도 여러분 벨드사살로 나와요? 아니에요. 다니엘로 계속 나와요.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바꾸지 않아요. 응?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 깨어있고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어린 다니엘을 통해서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 한 사람의 힘이, 무기의 힘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정신, 하고자 하는 정신. 그 정신이 세상의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정신. 이게 무서운 거야. 자,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셨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왕의 산의 진미 포도주를 거절하고 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내가 더러워질 수 없다. 아무거나 먹으면 되는데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야채 풀만 먹어. 자, 고기를 거절해. 그 바벨론은 고기 문화였어요.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애들 키울 때 치킨 얼마나 좋아합니까? 에? 우리 요한이가 어릴 때 그때 개척할 때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친구 집에 갔더니 그 베란다에 이렇게 박스가 쌓여있는데 치킨 박스가 쌓여있는 걸 보고 너무너무 부러웠대요. 왜 우리는 치킨을 안 시켜 먹지? 하면서 부러웠대. 치킨을 시켜 먹을 만한 돈이 없으니까 못 시켜 먹는데 친구 집에는 뭐 치킨이고 피자 박스가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끔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얻어먹기도 했답니다. 근데 그 한 조각을 얻어먹는데 너무너무 맛있더래. 그래서 이놈 자식이 지금도 치킨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지금은 내가 안 시켜줘도 지가 시켜서 알아서 먹어. 다니엘은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습니다. 나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 믿음을 지키려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환관장이 다니엘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이 환관장이 9절에 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향하여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말이에요. 환관장님, 저는 왕의 산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저는 채식만 하겠습니다. 내가 원래 먹던 거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아니 왕의 산의 진미를 거절해? 여봐라. 이놈을 당장 하옥시켜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이 그렇게 말했을 때 뒤에서 숨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야. 봐봐.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게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그 말을 받아들이게끔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조종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뒤에 누가 계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어. 환관장이 착하고 마음이 너그러워서 허용해 준 것이 아닙니다. 제가요 참 좋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끔 제가 말하죠. 다시 말할게요. 인생은 뭐냐? 해석 차이다. 옛날에 그런 말, 꿈은 해몽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인생이란 해석이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집회하면서 인생은 해석이라는 걸 가지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거야. 아셔? 아무리 비참하고 내가 절망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석하면 놀랍게도 내가 해석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 나는 끝났어. 해석하면 끝나는 거야. 나는 이제 죽었어. 그러면 네가 그렇게 죽어서 해석했으니까 해석한 대로 되는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해석하면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주신다 하고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네 입의 말대로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줄게. 죽겠다고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광야 길이 너무 힘드니까 해석을 죽는다고 해석했어.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렸어. 아셔? 그러니까 힘들어도 살겠다. 행복하다.
기쁘다. 잘 살 수 있다. 건강하다. 해낼 수 있다고 여러분 해석해. 에? 아셨어요? 인생은 뭐라고? 해석. 꿈은 해몽이 아니고 인생은 해석이요. 해석 잘하세요? 해석 잘해요? 이것만 오늘 내 가슴에 심어도 인생이 바꿔줘. 믿음의 사람은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봐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오고 한쪽을 막을 때 하나님은요, 그 한쪽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게 축복이라는 걸 모르죠, 지금은. 다 막혔어. 근데요, 하나님은요, 막으실 때는요, 다른 곳을 열어주세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다 막지 않아요. 때로는 위를 열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왜 거길 열어주실까? 그것이 축복의 문이고 여호와 길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 나는 막혔냐고. 돈도 막히고 건강도 막히고 자식도 막히고 다 막혔다고 하나님이 뒤통수를 팍 치면서 저기로 가 임마. 그걸 봐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하나님은 얼마나. 시작. 원래 제목이 좀 길어. 그래서 제가 아리송하게 제목을 정해봤어. 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실까? 원래 얼마나 크실까인데 넣어도 되네. 충분하네. 다음 주부터 길게 할게요. 내 하나님은 얼마나 크실까? 이거야. 자, 솔직히 여러분 한번 말해봐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저 큰 바벨론보다 작을까봐 혹시라도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내가 만난 문제보다 작을까봐 떨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이 가난한 것보다 더 무능하다고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 이 정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눈치채셔야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무능력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무능력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할 수 있어? 작동할 수가 없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도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야. 내 믿음이 크도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작으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나에게 다가오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두렵고 크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는 것은 딱 내가 믿는 만큼만 역사해. 보이는 만큼만 보이는 거야. 믿는 만큼만 역사해. 크기만큼 역사한단 말이야. 만일 여러분 안에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거야. 작고 무능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살고 계시다면 문제 앞에 늘 고통 속에 살고 눈물 흘리고 힘들고 아프고 허덕이며 살 수밖에 없어.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9살짜리 다니엘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을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었어. 포로로 잡혀온 자가 그 바벨론이 했던 120 나라를 다니엘이 다 다스려. 왕도 다니엘을 두려워했어. 다니엘의 말에 따라 왕이 움직였단 말이야. 실제로
지도자는 다니엘이었어. 왕이 바뀌고 나라가 또 바뀌어.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 넘어가고 다른 나라로 바뀌었을 때도 다니엘은 총리 대신해서 장차 일을 예언해요. 아셔? 그것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을 거예요. 사자굴 사건 아십니까? 엄청난 사건입니다. 풀무불 속에서도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큰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 그러니 다니엘 속에 계신 하나님이 크기가 얼마나 컸을까? 저도 이걸 묵상하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실까? 그 크신 하나님을 내가 축소시켜버렸어. 때로는 쫓아내고 내가 하려고 했어. 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말씀 앞에서 요시야처럼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눈물로 엎드릴 수 있는 반응을 보일 수 있는가? 아니면 여호야김처럼 아버지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 그 요시야 왕이 아들을 낳고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호야김.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셨다. 여호야김의 뜻이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멋진 이름을, 신앙적 이름을 지었어. 그런데 이름만 좋았어.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버지가 임종하기 전에 아들 손잡고 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도하며 살아라. 여러분, 유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인간이 내가 세웠다. 이 나라는 내 나라다. 그럴 때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을 읽어주는 예후 앞에서 그 책을 갈기갈기 찢어서 화롯불에 던져 태워버린 그런 비참한 인간이었습니다. 혹시 나는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있는가? 아니면 여호야김처럼 그 말씀을 갈기갈기 찢어서 화롯불에 던져버리는 이런 악한 행동을 하며 살 것은 아닌가?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며 있는가? 나는 우리 성도들이 목사가 여러분에 줄 수 있는 게 없어. 가진 것도 없고 뭘 어떻게 해줄 능력도 없어.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먹이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아름답게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듣게 하고 먹게 해서 받아 먹으라, 씹어 먹으라. 왜?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목사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말씀을 던져주는 것밖에 없어. 정말로 말씀을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 믿고 오늘이라도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며 내가 여호야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스쳐버리고 내가 화롯불에 태워버린 인간이었는데 주여 내가 여호야김의 길을 버리고 요시야의 길로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지방에 가셨다가 우연히 해인사라고 하는 이정표를 보고 평상시에도 그 관록 있고 그 해인사에 있던 스님이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그 누구지 그 스님이? 성철. 성철 스님이 계셨던 그 아주 유명한 절이 해인사랍니다. 그래서 그 해인사가 가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500년 된 그루그루 나무가 거기 있고 전쟁이 있었어도 거기 보존된 거예요.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고 그 기운을 느꼈답니다. 배가 고파서 절 앞에 있는 조그마한 식당이 있길래 거기 들려서
아무 손님도 없고 그래서 거기 아주머니와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 목사님인지도 모르고 그 앞에 덜썩 주저앉아가지고 어떻게 오셨냐고 막 좀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어떻게 아주머니는 이곳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으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 버려지고 해서 여기 성철 스님이 자기를 데려다가 거기서 키우고 재우고 먹여서 자기가 여기 보살이 됐답니다. 성장을 해가지고 잠깐 세상으로 나갔다가 살 곳이 없어서 그 앞에 자리를 내줘서 거기서 그 절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차와 식사를 대접하는 식당을 영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절에서 먹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궁금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이 해인사를 둘러보니까 참으로 웅장하고 그루그루 나무들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요즘 스님들은 어떠하신가요? 옛날 송철 스님처럼 1년 동안 자리에 앉아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런 수행을 하고 계십니까? 요즘 스님들은 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60이 넘으신 이 아주머니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휴, 요즘 중 냄새나는 중들이 있습니까? 중 냄새나는 중이 있습니까 요즘? 허허, 관록의 그 유명한 해인사절에 있는 스들만 해도 한 7, 80명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다 모르는 스님이 없을 텐데 스님이 왜 스님일까요? 스님은 자기를 스님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스님의 그 숫자는 스승님의 준말입니다. 스승님, 가르치는 자, 선생님 그런 뜻입니다. 헤이, 손님, 요즘 중 냄새나는 중들이 있기는 합니까? 해인사에 있는 거의 100명이 육박하는 그 스님들 중에 스님 냄새나는 스님이 없대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뇌가 찔리는 거야. 어떻게 찔리냐면 헤이, 요즘 목사 냄새나는 목사가 있기는 합니까? 이렇게 나한테 들려져. 나는 목사 냄새 날까? 강단에 설 때만 냄새 나는 것처럼 보여지지 내 삶은 목사 냄새가 안 난다. 중들은 중 냄새 안 나도 되지만 왜? 그들은 가짜부터 출발해서 가짜니까 냄새 날 게 없어요.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주님의 이 냄새가 나야 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나는 안 난단 말이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것들, 예수쟁이들, 예수 냄새나는 예수쟁이들이 있기는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 한 사람이 그 큰 나라에 잡혀가 하나님 냄새를 풍겼어. 그러니 황관장도 왕도 다니엘을 건드릴 수가 없네. 이게 무서운 거야. 요셉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포로 가운데 거기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니까 보디발이 그를 인정해주고 그의 말을 따르고 나라가 그의 말을 따랐고 왕도 자기 보좌에 앉히고 자기 왕관을 씌우고 자기 반지를 끼워주고 그게 무서운 거야. 헤헤, 요즘 중 냄새나는 중들이 있기는 합니까? 헤헤, 요즘 목사 냄새나는 목사가 있기는 합니까? 에이, 요즘 집사 냄새나는 집사가 있기는 합니까?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또다시 도전받습니다. 이 도전이 오늘 이 시간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내 평생에 이 말씀에 영향을 받게 하시고 어린 다니엘을 통하여 바벨론을 변화시키고 제국을 변화시킨 이 엄청난 영향력과 능력, 주여 우리도 이걸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신, 말씀의 정신이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통곡하는 이 운동이 우리 교회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첫 번째 다니엘 설교를 마쳤습니다. 몇 번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시간마다 은혜 주실 걸 확신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예수 냄새를 풍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명령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 앞에서 경매. 우리 시간 하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시다. 이 시간은 축복받는 시간입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자기 이름 이뤄갈 은세여 살아나라 살아나라. 주님, 내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 내 안에서 거짓이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도록 주여 이 시대에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니엘의 영성이 우리 안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며 거룩해 하시며 권능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도의 냄새가 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여 일어나라 살아나라. 아버지,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그 속에 받은 은혜가 꺼지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서 거짓이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예수 냄새 나는 성도, 예수 냄새 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기 예물 드립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여러 제목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그런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 그 기업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